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삶요? 거룩한 삶.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두 가지 방편을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곧 나눌 테고, 그러면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그럼 기도가 뭘까요? 예,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또 대화하는 것이고, 그죠? 예, 우리 중화전교회가 소수지만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는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의무 같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예. 그 거룩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기도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교제를 나눕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죠?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의 삶은 하나님 영적인 그런 세계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그러우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한데 저는 아이들에게 눈을 아주 부릅뜨고 이리 와 해서 알밤을 쥐어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치고 또 큰 소리로 고함도 지르고 한 그런 애들이 있어서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함 지르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현실도 결국은 부부간의 사랑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 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의 그 의무가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으시고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 갖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격식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나요? 예? 아내와 대화를 할 때, 남편과 대화를 할 때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냥 대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편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고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존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 자체도 그대로 주님께 여쭈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정말 목회 어려운 그 고비를 지날 때에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제가 믿겨지는데, 목사인 전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가짜 아닙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그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분, 정말 매력적인 분, 그런 분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지성인이라 자부하면서 그렇게 진화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이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 귀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귀를 볼 때는 몰랐는데 태어난 아기 귀를 보니까 귀바퀴에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아기가 뭐 소리를 듣는 그 자체를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대로 편안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기 귀를 보면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찾게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기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할까요? 요구사항 대표적이죠. 소원이라 그러면 간구라 그럽니다. 또요. 물질 자녀들? 그게 간구죠, 그죠? 간구고. 우리 딸들은 기도하면 어떤 걸 기도해야 돼요? 감사 그렇습니다. 네,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기도의 초보 때는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연습하고자 한다면 훈련이잖아요. 기도를 훈련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가 트여집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간구하고 내 소원을 어떤 소원이든지 주님 앞에 하려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날은 감사밖에 생각하는 게 없다. 그럼 감사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어떤 격식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회개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시간, 3시간을 그냥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할 때 요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없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너 기도 안 들어. 이러신 분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찬양도 기도가 되고 감사도 기도가 되고 회개도 기도가 되고 중보가 기도가 되고 간구도 기도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의 문장력이나 어휘력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잘 그게 무슨 의미도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음식 맛있어 뭐 맛없어 투정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렇게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좋은단 말입니다. 아니 이게 기도하다 어디 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인 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 저 오늘 기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아주 형식을 갖추고 뜰을 갖추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고, 회개했더니 용서를 주시고, 찬양했더니 기쁨을 주시고, 중보기도 했더니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간구한 대로 정말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번 사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스스로 또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과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할 때에 그 기도로 거룩해지는 내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이것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뒤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밑에 각조가 있죠. 그죠?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도 이렇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 구별됨. 어떻게 구별되죠? 어떤 분들은요, 제가 고향 교회에 아주 거룩한 암흑의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집사님 거룩하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거는요, 항상 이렇게 하고요, 머리에 기름을 싹 발라가지고 7:3 가르마를 탁 해가지고요, 항상 양복 정장해서 탁 할 때 인사도 하면 예,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 그런데요, 그 모습을 제 어린 나이에서 볼 때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룩은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에 사는 도사처럼 사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자, 누가 거룩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룩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폼 잡는 게 아니고요. 음성을 쫙 깔고 인사 느릿느릿하게 하고 뭐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가운 입는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누구를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십자가, 그죠? 무겁잖아요. 어둠이지 않습니까? 또 복음 전하시는 모습, 예, 귀합니다. 예, 그 능력 있는 분이고, 그죠? 예, 그건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에서 피가 낭자하고 창에 여구레가 찔린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3년 공생의 가운데 24시간 동안만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만 하루 동안에만 있었던 일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통곡하시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또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고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휘몰아치시는 그런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3년 공세 가운데 24시간 안에 있었던 그 일들, 그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3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은요, 예, 당시에 30세 청년쯤 되셨어요. 제가 지금 제 눈에 30살 청년 보면요, 푸릇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이야, 나도 30대가 있었다. 30세입니다, 30세. 그런 청년에 아주 푸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먹는 거, 식사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 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고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하하하 끌끌 웃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시고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기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감각이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 어른의 표정 하나만 봐도 저분이 나를 이렇게 받아줄 것 같다,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 그걸 딱 느끼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아이들이 때로 몰려가서 막 품에 안겼습니다. 제자들이 말릴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밝은 모습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닮는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그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24시간 정도를 제가 한 그 3년의 공생에 예수님의 삶은 잔치집이에요, 항상. 아주 호화 만찬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 죄인이라 불리고 세리라고 불리는 그런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물론 학식 있는 사람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천하고 낮은 사람들하고도 격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께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보면 정말 밝음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모습. 참 욕심 없으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성경책 이렇게 양팔을 끼고, 잘 때 성경을 머리 위에 이렇게 탁 두고 이렇게 하는 그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예수님의 그 밝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 웃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닮아가며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아내는 쉽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러니까 또 닮으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쉽다고 이야기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데,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쉽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자,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 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 이것을 자꾸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쉬워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40일을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왜 나왔나 하면 먼저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약해서 사랑 못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그 원함과 적개심과 분노, 쓴 뿌리가 확 뽑혀가지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또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내 성질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욕구를,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영혼을 주시는 것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 인격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완전해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내 의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소원을 내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려는 그런 것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도 은연중에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진짜.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자식도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는 남편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아내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녀 양육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제 아이들 정말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으로 신앙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애들 좀 푹 자게 놔두고 토요일 아침 8시 되면 깨웠습니다. 깨워가지고 성경 공부 1시간에서 2시간 성경 공부하고, 평일에는 사흘 계속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 안 하면 안 재웠습니다. 어떤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가지고 다 암송해라 과제를 주고, 그거 안 외우면은 잠을 안 자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저희 딸들이 이렇게 신앙이 많이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에 어떤 귀한 참 것들을 심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저의 자녀들을 훈육해서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성령님이 자녀들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대신 살아가시고 대신 자신의 삶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스프링처럼 눌려 있다가 참아야지. 참자. 그러다가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집어 던지고. 그래서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내의 변화, 남편의 변화도 주님께 맡게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쭉 빼고 맡기고, 그래 지금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변화의 능력을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어느 날 살다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돈이 최고야라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즐기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들으니까 멀쩡한 아들이요. 예? 대학교도 가서 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방에서도 안 나오고요. 무려 3년을 집에 가면 생수통 이만큼 쌓여있고, 예? 소변 보는 통 따로 만들어 놓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컵라면 이만큼 쌓아놓고, 24시간 게임을 하는 그걸 3년 동안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이 부모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 제가 뭘 잘못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내로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3년 지났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방문을 열고 쑥 나오더랍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할래요. 그 이후로요. 그 중독, 그 얼마나 무서운 중독입니까? 그 중독을 벗어버리고 취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멀쩡한 사회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나의 의롭게 되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쭉 빼고 주님, 저를 예수님 닮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원수 사람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 성질 잘 아시는데 제 성질대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 성질 좀 죽여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성질을 안 부리게 돼요. 제 안에 뭘 경험했나 봅니다. 힘을 쫙 모든 운동은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고 내 염려와 문제거리를 온통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힘을 쭉 빼고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이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 의롭다는 것 거룩인데 완전한 것인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쭉 빼고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맡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세요. 내가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닮도록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참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힘을 쭉 빼는 겁니다. 내가 뭐 해보겠다. 50명의 예배자를 주소서.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까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다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나는 없고 모든 것이 주님 하는 것이지요. 설교도 주님이 하는 것이고 교회 출석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는 것이고 일을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놀라운 일들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